1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평화가 방송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14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 태안 유류 기름 유출 사고의 10주년 맞아서 그 당시 이야기를 태안의 목사님과 말씀 나누던 중에 이 기름때 방제 작업 앞두고 까만 그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를 바라보면서 복구 작업 회복에 대한 기도도 드렸지만 저 까맣게 변해버린 바다처럼 우리 마음속 또 죄악을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바로 10년 전 그 태안 앞바다에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하게 됐는데요.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또 오후 일선도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코너 2단 신천지역 기독교들이 말씀에 깨어있어야겠어요. 주기도문 시리즈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4가 두 번째 시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기업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목요일 시간 동행은 대전 원학교회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을 어떠세요? 일교차가 심하긴 한데. 네, 가을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단풍이 물들고 또 도시에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것인데 은행나무 아래에서 조금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 노란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가을을 묵상하는 거 참 좋습니다. 예. 통상하면은 가을인데 올가을에 좀 유난히도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안팎으로도 이제 뭔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안내를 해드렸는데 최근 이제 동성애 동성혼 그 개헌반대 교계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도 광장에서 이제 집회도 준비 중에 있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을 말씀 있다면요. 네, 지금 동성혼이나 동성연애 같은 부분들이 이전에는 그 음지에서 은밀하게 행해졌는데 네. 지금 양지에 나온 지가 오래고 모 연예인은 구청장에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뉴스도 이제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윤리가 이 동성이나 이 동성연애를 이제 막았는데 결국 윤리라는 것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어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강하게 윤리를 밀어붙이면은 윤리 역시도 인권의 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그나저나 하여튼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가 태어날 당시 70년대나 네. 60년대, 80년대 나라가 그 통계를 빌미로 아이를 1명 낳자고 2명 낳자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30년, 40년 후에 흐른 후에 20, 30년 흐른 후에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를 금방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그런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 동성연애나 동성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28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이렇게 한 가정, 남자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함께 키워가면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참 기쁨인데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으로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아갑니다. 시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이제 오늘은 또 주기도문 제가 시리즈 이어가고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나라가 이모시면인데 두 번째 강구였어요. 지난 시간의 것 내용을 조금 저희들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구 중에 3개로 나눠주고 또 인간에 대한 강구가 3개로 나눠지는데요. 네네. 하나님의 강구에 대한 두 번째, 전체 6개 중에서 두 번째 강구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주기도문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주기도문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하나님 통치와 또 영토와 백성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통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가 대대로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토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빼앗겨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런 지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쇠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토나 국민들이 물론 많고 확장되면 좋겠지만 가장 좋고 핵심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권, 하나님 통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곳,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행보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는 통치라고 잘 생각하시면서 그 통치를 명확히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유명한 그 신학자자 수상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주권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은 곧 우리의 아주 목사님 말씀처럼 일상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이단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죠 교조로 인한 그림이니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한 하나님 통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 사꾼입니다.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양들과 함께 음부로 내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곳곳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은 저 목사나 저 이단에 있는 음성인가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 가운데 예배 이후로의 산 가운데 보면 무엇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가를 좀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성취,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핵심은 구약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안녕을 누리는 것, 솔로몬을 통해서 평안히 안녕을 누리는 것, 그것도 맞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주기도문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라는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둘러싸고 있는데 너희에 둘러싸인 그 안에 있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요한 평화나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신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약 역사적으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이 주권 하나님 통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그렇죠? 이것을 지킬 때만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살고 지키지 않을 때 조금 쫓아냈죠. 두 번째가 영토가 에덴 동산. 그렇죠? 셋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또 구약상 흘러가면서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하는데 너희는 노아 방주로 들어가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노아 방주에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영토는 어딜까요? 바로 뭐죠? 맞습니다. 예, 방주로 들어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치러 가는 백성은 바로 뭐냐면은 노아의 그 8가족들, 노아 가족들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 아브라함 때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영토 가나안 땅이고 백성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면면히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영토, 주권, 또 백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신 것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잘 아시다시피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동안 있었거늘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백성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또 세 번째는 영토 역시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성취하셨는데 구약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영토입니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가나안 땅 뭐 이런 영토였는데 지금 저희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얘기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어디에서 지킵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통치 영역 그리고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갖춘 사람이 바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과 저가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여기 방송일 열심히 하고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텐데 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토가 있습니다. 그 영토 안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처럼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순종의 그 행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적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헌신하고 그에 대해서 바르게 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통치가 드러납니다. 우리 방송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할 때 바로 여기 하나님 통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성실히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네요. 우리가 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5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선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주기도문 지난 시간이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목사님, 네. 그럼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짚어볼게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저도 지금까지 이제 말씀 준비를 하다 왔는데 광고를 조금만 돌려도 음란한 것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돈에 대한 부정한 어떤 벌이들, 그런 것들 유혹이 많은데요. 일단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안전한 곳에서 무풍지대, 소위 말하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기름과 102문에 보면은, 답에 보면은 우리는 사탄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 24장 23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고 또 안전히 갈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하려면은 무기를, 좋은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식 무기를 갖추자.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좋은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우상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걸 했지만 사탄도 아주 발달해서 리처드 포스터의 책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면서 핵심을 찌르는 제목이 있는데요. 돈, 권력, 섹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유혹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 우리 목사들, 선배 목사님들한테 항상 도전을 받는 것 중에
장목사, 항상 목사는 말씀 잘 전하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여자 문제랑 돈 문제는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매들을 신방을 갈 때도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대동해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사탄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데 이 갑주를 아이언맨처럼 어떻게 그 슈트를 적용하냐 하면은 바로 어디서 적용합니까? 교회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슈트가 촥촥촥 이렇게 차집니다. 무슨 전신갑자니까 생각나는데 예. 예전에 유치부 때 이 전신갑주 이렇게 손에 뜯어다가 만든 적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차라리 있으면 입고 다니고 싶어요. 그렇죠? 예. 잊을만 하면 저희가 예, 깨어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뭔가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다고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좀 약간 실화화해서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채워지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네. 마음의 근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네. 죄를 이기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선포된다면은 이것이 그냥 착착착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어디서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아내 몰래 외도를 했거든요. 찔림이 있는 거. 예, 그 외도를 했는데 7개명 강의를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이 7개명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한테 고백을 하고 그 아내 역시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도 고린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여기 편지가 설교입니다.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근심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낙오된 마음이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죠. 그래서 가장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곧 닥칠 고민이지만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성공하기를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를 침범하면서까지 그걸 바란다면 그건 헛된 욕망이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선포될 건데 우리 부모 사실은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유치부나 유아부 수련회 같은 거 참석 유무는 아이들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안 간다고 하죠. 예, 부모님이 결정하죠. 부모님 학원 때문에 이제 안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이 아이의 직장은 이 아이의 어떤 결혼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월권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 학원 안 보내면은 성적이 또 떨어질 텐데 고민이 될 텐데 그때 근심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전신갑주를 읽고 아이에게 뭡니까? 이번 주일부터는 학원 가지 말렴라고 아이가 얘기한다면은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아주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주일날 가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교회 다 형제 자매들은 다 교회를 가려고 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학원을 가지 말라고 했을까 할 때 아이가 큰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역을 아주 오래 했는데요. 사실 그 청년들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신앙이 이제 직분자 가정인데 신앙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교회와 가정에서 좀 신앙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좀 하지만 가정에서는 세상 것 그대로 다 추구하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서만 있는구나. 세상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챙길 때 그래 성공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도 역시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때 근심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이길 유일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 저희 때 뭐 오래전만 하더라도 주일은 온통 교회에서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주일까지 학원 가던 데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시대가 따라서 점점 더 우리 사회가 고도화해 돼가면서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예, 참 힘든 일인데 이 일이 사단이 더 저희들을 고도화시키고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저희들 되면은 바로 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근심에 있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알아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계절에 또 가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래서 영성 승리를 위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배우면서 만물을 보면은 이 아름다운 햇살을 의인과 악인들에게 똑같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에 상관없이 행복하신다는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제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살지만은 그 아둥바둥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또 우리에게 해를 주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단재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다음 주 9월 중순을 훌쩍 뛰어넘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뵙도록 할게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